우리는 지금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이 달려있는데요.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해 복음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누가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의 탄생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시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이 전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탄생 직후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누가 등장한다고 했죠?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은 별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이미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일 낙타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대략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또한 이 긴 여행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적어도 1년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이 나타난 때,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럼 만일 예수님이 갓 태어난 시기라면 굳이 2살 이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은 아기 예수가 만일 갓 태어난 시점이라면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를 보면 대략 직선으로 3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약 420km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에 30km를 걷는다고 가정할 때에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적어도 1년이나 2년쯤 지난 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기 예수의 이야기는 그들이 떠나가면서 시작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문맥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하여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길, 즉 새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을 따라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떠나갑니다. 이제 기적적인 성탄의 사건이 끝나고 현실의 삶이 다시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고 놀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엔 이미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립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위협과 위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다시금 녹록지 않은 치열한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요셉은 세 차례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즉 꿈을 따라 가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출발해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떠나갔다라는 말은 원래 도망쳤다 혹은 피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하지만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왕권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의 잉태는 성령에 의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출생과 성장은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늘 우리를 뒤흔들고 위협합니다. 위기의 순간 요셉과 아기 예수는 꿈을 따라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따라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2023년 새해 새로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꿈의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있으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언젠가는 이집트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하고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갔기에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난의 길뿐만 아니라 피난의 기간에도 그리고 다시 올 때도 임마누엘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이 죽었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힘들고 위험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돌아올 터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도 바로의 칼날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가 다시금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셉과 아기 예수는 꿈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앞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롯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재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해방에만 그친 모세의 사역을 뛰어넘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요셉의 세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또다시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요셉과 아기 예수는 유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나사렛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변방, 이방인의 땅과 인접한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선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것은 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 이름 없는 시골 동네 나사렛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방인의 땅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까지 한 번도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을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 그곳은 참으로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관주 성경을 보시면 23절 나사렛 사람의 밑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연약한 가지,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가지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의한 권력인 헤롯 왕이 두려워 이집트로 야반 도주하는 모습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헤롯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모습도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보고 또다시 두려워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피신하는 모습도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미래는 두렵고 어둡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현실을 마술처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직후 벌어진 죽음의 위협과 도망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위력과 불안전 가운데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현실의 고통과 공포와 불안과 불의와 직접 부딪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스스로 어두움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스스로 먼저 두려움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위협과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빠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시 보네퍼는 히틀러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 그의 약혼자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한 능력이라는 성탄절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아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꿈에서 깨어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분명 꿈을 꿉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는 현실의 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9절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였다. 혹은
꿈의 지시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따라가는 길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 됩니다.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꿈을 따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힘과 희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앞날을 알 수 없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스스로 어둠 가운데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되고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제 저희로 어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